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신명기 29장 앞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재차 확인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29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뭇 다른 분위기인 것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과 질병들이 일어나서 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재앙이 임하나 보니까 23절에 보면 익숙한 도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멸망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 도시들처럼 멸망할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 그리고 객과 멀리서 온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이 무슨 일이냐? 무슨 뜻인가? 라고 놀라서 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놀랐을까요? 네.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상 밖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승리하였던 그런 백성, 늘 평안했던 그 백성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겠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저주를 받아서 심판당하겠습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25절,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큰 이유, 크게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잊어버리기도 하고 망각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수하지 말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다 놓치고 다 빼앗기고 다 잊어버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복음 공동체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명기 29장은 소위 모압 평지 언약이라는 그런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광야 2세대들은 2달 조금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지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 신세대 백성들에게 과거 부모 세대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모세는 이제 2달 조금 지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풍년, 풍작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전쟁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지일관 너희는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가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법, 돈 많이 버는 법,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법, 그런 거 다 모르고 살더라도, 다 놓치고 살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재앙이 임하는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버려서라면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왕 앞에 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바로왕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바로왕을 섬기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반응은 그동안 내가 섬겨오던 그것이 물질적이든 또 생각이든 이념적인 것이든 간에 그 모든 우상들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근데 붙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던 것을 놔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도 얻고 성공도 얻고 사람도 얻고 또 명예도 얻기 위해서 우상을 붙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믿음의 시작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놓아버려야 할 우상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 그 우상이 우리를 붙들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은 그 땅에서 그 언약 가운데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땅에서 살았지만 영원히 그리 오래 살지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각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지고 그 언약의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을 간직하기 위해 붙들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돈 우상, 자기 우상, 세상의 우상을 붙들고 따라가다가 잘못된 열매를 맺을 때 언젠가 이 언약 가운데 뽑혀버릴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재앙이 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이웃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이웃과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함께 신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는지,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꼼짝도 못하고 있지 않은지,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함께 돌아볼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근심거리, 또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이방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와 심어 놓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뽑아내 버리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정작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내가 목적하는 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과감히 내어놓길 원합니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포기하길 원합니다. 이제 버려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음만을 따라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인정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함께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방역 등 온 국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현장이 정상화되고 특별히 고3 입시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19가 몇 달째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찌 됨인 것인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생활 방역 등 여러 가지 그런 방역 수칙들을 우리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교육의 현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등교하는 문제, 교육받는 문제, 식사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인도하는 모든 교사들과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그 수능 입시를 위해서 수고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고3 입시생들 주여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
소망을 가지고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랜 이 전염병 때문에 치료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땀 흘리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부에서 시행하는 많은 경기 부양책들이 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함께 도와서 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지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와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서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성도들이 각자 흩어져서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가운데 예배자로서 또 기도자로서 맡겨진 그 사명을,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각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단순히 습관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세상의 조롱거리,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복음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세대보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세상의 조롱거리와 세상의 성령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섬기던, 내가 단단히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의 우상들을 단호히 버려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한 언약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단히 붙잡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